자, 이제 하나님 성경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와 12돌이라는 제목입니다.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서,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은 여호수아서 3장, 4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읽으시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먼저 3장 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천천히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같이 읽습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읽어주세요. 백성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단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3장 5절에서 17절 제가 잘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 4장 19절에서 24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읽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으리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 3장, 4장 말씀 우리가 살펴봤어요. 3장, 4장, 3장에도 있고 4장에도 있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하나의 사건의 이야기고 그 안에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3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갈 것을 명령하세요. 당시 요단강은 우기, 장마 때예요. 강폭이 1.6km에 달합니다. 깊이는 3에서 4m 정도 됐어요. 절대로 걸어서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강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200만 명의 이스라엘을 데리고 강을 건너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지금 보이면 네, 이게 맨 위에 갈릴리 보이시죠? 갈릴리. 그리고 갈릴리하고 사해 선이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거기가 바로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동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서 거기 보면 길갈이라는 곳 보이죠? 길갈. 이제 그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길갈은 12개 돌을 기념하는 장소입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대략적으로 위치는 이렇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기라 그래서 건조할 때는 폭이 30m, 깊이는 1m 정도 돼요. 아마 걸어서 건널 수 있을 거예요. 가슴 정도 차면 걸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기 때는 3, 4m, 폭도 1.6km나 됩니다. 근데 바로 이 우기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라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여호수아서 3장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두에게 요청해요. 뭐 하라 그러냐면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따라합시다. 성결하게 하라. 네.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성결하게 하는지 내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다. 그럼 앞서서 하나님께서 뭔가 내일 특별하신 일을 하실 텐데 그 앞에서 우리가 먼저 성결해라. 그것을 여호수아가 요청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내일 혹시 중요한 일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내일? 네, 늘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삶을 살고 계세요? 우리 안에 별다른 일들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내일 아니면 앞으로 나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말씀을 잘 들으세요. 어떻게 하는지. 먼저 성결입니다. 성결이라 할 때 성은 거룩할 성자를 말하고 결은 깨끗한 결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일에 앞서서 성결, 이것이 가장 첫째 되는 일임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또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일을 위해서는요.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물이 흐르는 요단강을 누가 가장 먼저 건너기 시작할까요? 아까 거기 다 나와 있었는데 먼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건너갑니다. 그리고 그 뒤를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 건너요. 언약궤 바로 뒤에는 사실 한 1km 정도 거리가 있었고 1km 정도 뒤에서 누가 오냐면 4만 명의 군대가 갔어요. 그러고 나서 그 군대 뒤로 200만 명의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 사람의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 대단한 일일 거예요. 그냥 뭐 한두 명 소풍 가서 요단강 강가에 발 담그고 가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요단강을 지나가는 사람이 제사장이었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광야 1세대들이 모세와 함께 있었거든요. 1세대 지도자인 모세와 함께 있었고 이 1세와 함께한 1세대 사람들은 모세와 함께한 1세대 사람들은 홍해를 건너는 경험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모세는 죽었고 그 홍해를 경험했었던 사람들도 다 죽었어요. 또 다른 지도자가 세워지고 또 다른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광야 2세대들도 신앙적 체험을 하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통해서.
1.6km면 상당한 거리의 강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강이 흐르던 곳을 마른 땅을 걸어가는 경험을 해요. 마치 홍해 사이로 마른 땅을 건너갔었던 1세대처럼 2세들도 그런 신앙의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 다른 말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 그걸 경험합니다. 모르긴 몰라도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체험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이든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이런 말씀이 정말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초등학교 학생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중학교 학생들에게도 이 말씀이 다가갔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인생 완전 찌질인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고등학생들은 올라가면 애들이 그렇게 안 느껴야 되는데 더 찌질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예. 혹시 자기가 잠꼬대 많이 한다고 하는 거 아는 사람 있어요? 내가 잠꼬대가 심하다고 합니다. 학생들 중에서.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 소리를 내요. 근데 모르겠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네, 그런 마음에 힘든 거 그런 게 있는데 우리 학생들에게 바로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성인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제가 될 수 있으면 아동틱한 그림을 선택하고 싶어서 골랐는데 요단강이 앞에 있고 그다음 바로 그 물 앞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있고 약 1km 정도 떨어져 있고 갓, 르벤, 므낫세 반지파 약 4만 명의 군대가 지나가고 그리고 본대라 그래서 200만 명이 뒤따라 지나가게 됩니다. 시간도 엄청나게 걸렸을 것 같아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을 딱 밟자 흐르던 요단강이 멈췄대요. 그리고 이렇게 물이 흐르잖아요. 이렇게 흘러가면 그 흐르던 곳에 물이 이렇게 멈추고 물이 쌓였대요. 안쪽에 물이 쌓였어요. 놀랍죠? 그리고 사이 쪽으로 내려가던 물은 계속 흘러내려갔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강이 엄청나게 흐르던 강이 한쪽이 멈춰서더니 나머지 물이 다 빠져나가고 그 땅이 마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 같은 기후 같은 곳에 강이 흐르기도 하지만 사막 같은 기후는 순식간에 땅을 마르게도 해요. 그리고 그 물이 완전히 끊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누가 시작했냐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물을 딱 밟는 순간 물이 딱 멈췄어요. 어떻게 제사장들이 능력이 대단한 것 같으세요? 제사장의 능력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미리 준비하고 계셨어요. 성경에서는 한쪽에 물이 쌓였다. 그리고 사해 쪽으로 내려가는 물은 계속 흘러내려갔다. 그래서 물이 완전히 끊어졌다.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시작으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는 거예요. 강바닥이 마른 땅이었대요. 왜냐하면 진흙이면 맨날 발이 푹푹 들어가면 건너가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200만 명이 그렇게 푹푹 빠져가면서 발자국 내면서 만들어 지나가면 그거 어떻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을 알려주셨어요. 나타내셨다. 그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이 가운데 있고 이 백성들이 지나가는 장면을 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에 앞서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은 성결.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서 행하신다. 이 사실이 오늘 성경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하신 일은 요단강 물을 멈추셨어요. 강바닥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여호수아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6km 강이니까 200만 명이 건너갈 때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걸린 시간만큼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았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더우면 막 짜증도 많이 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곳이 매우 더운 곳이었고. 그러나 요단강이 멈춰섰고, 요단강 바닥이 말랐고, 그것을 우리가 지나간다라는 그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강물이 넘치는 곳을 건너간다는 것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마른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더 놀라운 일이었어요. 이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이 오늘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그것도 앞서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이 사실을 알고 깨닫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12지파, 각 지파들이 요단강 바닥에 있었던 큰 돌을 하나씩 어깨에 메고 나옵니다. 각 지파가 하나의 돌을, 그래서 모두 12지파니까 12개의 돌이, 12개 큰 돌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리고 그것을 길갈이라는 곳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 발이 선 곳에 12돌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이 12돌은 이스라엘 안에 상징이 되어 영원히 기억되는 기념물이 됩니다.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적어도 2세들에게 있어서, 광야 2세들에게 있어서 이 사실에 대해서는 모르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이렇게 마른 땅으로 건너왔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12개의 돌을 세웁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다. 그리고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 말을 따라야 되겠다. 이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 2세들의 자식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3세가 있고 4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12돌을 보고 물어볼 거 아닙니까? 도대체 아버지, 할아버지, 이 돌들이 뭡니까? 그러면 이 돌들이 어떤 돌인지를 반드시 후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기억해야 되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것임을 알게 이렇게 설명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12돌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은 온 자연과 만물을 다스리시는 강력한 능력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해야 된다.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길갈에 있는 12돌은 지금은 뭐 없어요. 그 길갈. 근데 6세기 지도에 의하면 그 가운데 노란 색깔로 되어 있는 곳에 표시되어 있는데 글자가 길갈 이렇게 써 있고 그리고 거기 12 stones 해서 12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길갈에 12돌이 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데가 여리고성이 있는 곳이에요. 오늘 초등학교 학생들 여리고성 이제 성경 공부할 때 요 바로 길갈 옆에 있는 곳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는데 원래 이렇게 깊이도 깊고 넓기도 넓은 이 강을 마른 땅을 건넜다라는 이런 경험이 있었다면 이게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한테? 네. 이런 경험은요, 대대손손 내려가는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호수아 3장, 4장에 나와 있는 성경의 원칙 중에 딱 2가지만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첫째, 따라하십니다. 시작. 여러분들에게 있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들 가운데는 뭐 아까 우리 건강에 안 좋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그랬는데 이런 모든 일 앞서서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른 말로 책임지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잘 안 믿겨요. 언제까지?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 요단강을 한번 건너면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는구나. 나를 살리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서서 일하십니다. 말씀에서 우리가 원리와 원칙을 찾는 것이 참 중요해요.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있다면 그건 강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영적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결하는 거예요. 성결. 우리 한번 옆에 보시면서 따라해 보세요. 성결하세요. 아니, 성불하세요가 아니라 성결하세요. 성결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성결하세요. 네, 앉으세요. 빨리 환영해서 맞아주세요. 성결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서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준비하는 마음이에요. 준비하는 마음. 예전에 할머니 권사님들이 주일날 이렇게 헌금할 때 이 지폐 종이가 너무 꾸깃꾸깃하면 그거 드리는 게 하나님께 너무 미안해서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네, 다림질했어요. 보성이 다음 주부터 다림질해. 그거를 이제 이제 종이 지폐를 이제 깨끗이 이렇게 물에다 씻고, 왜냐하면 그 사람 손 거치기 때문에 균도 많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깨끗이 씻고 그걸 그렇게 잘 말린 다음에 다림질해서 빳빳한 새돈 같은 느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요.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보성아까 하지 마. 대신 네 마음을 좀 빳빳하게 해서 와. 하나님 앞에 성결한 마음으로 오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성결한 것인가? 여러분 성경을 읽으세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하는 만약 이런 준비가 없잖아요? 그럼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도 기대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주일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 이야기 들어봤자 거기잖아요. 맨날 상처 주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게 준비하는 마음, 성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하루 전에 성결을 준비하게 했어요. 될 수 있으면 죄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들뜬 마음으로 막 내일 소풍 간다 그래서 막 들뜬 마음으로 지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차분한 마음으로.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가지?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미리 행하신다는 것일까?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그리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사실 여호수아도요,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지도자가 인정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도자가 백성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게 무슨 지도자입니까? 자기 자신도 인정하는 것이어야 했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하는 그런 것이었어요.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인정을 우리 삶 어느 순간에 꼭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정하고 계시는 거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 뭐 담대함도 생기고 용기도 생기고 어떤 일을 할 때 힘차게 할 수 있잖아요. 실패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맨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1세대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 모두에게 있는 인정받으려고 하는 행위는 아주 건강한 욕구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인정받는 게 좋은 거예요. 자식들이요, 부모님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됩니다. 어떤 부모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괴로운 거죠. 30이 돼도 인정 안 하고 40이 돼도 인정 안 하고 늘 부모 눈에는 자식이 어린 것처럼 보일지 모르는데 또 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또는 교수님으로부터 좋은 학생으로 인정받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중요한 인정은요, 때로는 그 일생이 바뀔 수도 있어요. 너 잘하는 것 같다. 이쪽 길로 너 평생 살아가. 그래서 그 교수님이나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길을 걷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호수아는 새로운 이스라엘 지도자로 인정받게 되는 일이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었어요. 최근에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좀 듣게 됐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 들었다 이렇게는 할 수 없는데 들립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이 주어져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힘든 이야기가 많이 들렸어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각 사람들이 그 어려운 일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럼 그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준비하시면서 그 일에 앞서서 행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게 성결이고요. 이때 중요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앞서서 하나님 일하시고 계심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마치 경기장에 있는 관중처럼 우리 아이들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이러고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서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힘들 때 제일 쉬운 거는 피하면 돼요. 안 하면 되죠. 그 괴로운 거 그냥 안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피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 변화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간증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엄청난 일이 바뀐 것도 신나기는 했어요. 좋기도 하고. 하지만 전혀 변하지 않아도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간증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들을 생각하세요. 오늘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무슨 뜻인지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힘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앞서서 일하시고 계세요.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듯이 우리 삶 속에 있는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는 일에 하나님 앞서서 일하십니다. 이 사실을 꼭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도 반응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 일에 순종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본문의 요단강을 건너는 일련의 사건에는요. 순종의 순간순간이 있었어요. 요단강을 제일 먼저 들어간 그룹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었죠. 하나님의 명령에 과감히 물을 헤치고 걸어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에 닿는 순간 물이 갈라섰다 그랬어요. 그럼 닿는 순간이에요. 닿는 순간. 닿기 전까지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요. 믿음의 행위로 한 뒤에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하나는 믿음에 대한 행위가 있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행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엄마가 시켰어요. 무슨 일을. 쓰레기 좀 버려라. 근데 쓰레기 버리는 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네 하고 안 버렸어요.
그럼 그걸 대답했으니까 순종이라고 해요? 아니에요. 대답은 했지만 행하지 않았어요. 순종은 그렇게 하는 것을 표현하지 않아요. 대답과 동시에 내 행동이 수반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것. 이것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내 삶 속에 요단강을 건너는 그 행위를 실제적으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뒤를 따라가는 이스라엘 200만 명은요, 단지 따라갔을 뿐이에요. 그러나 제사장들은 먼저 순종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먼저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먼저. 다 순종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먼저 순종. 한번 봅시다. 여러분에게 있는 어려움에서 누가 제일 먼저 순종해야 할까요? 내 자신이 혼자서 힘든 일을 경험하면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돼요. 내 일인데 내 일에 대해서 내가 먼저 순종을 하는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가족에게 생긴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가족이 생겼으면 뭐 엄마 아빠도 있을 수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을 수 있고 또 나도 있고 형제들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먼저 순종합니까? 누가 먼저 순종해야 돼요? 보성아 누가 순종해야 될 것 같아? 할인아 누가 먼저 순종해야 될 거 아니? 할인이가 먼저 순종해야 될 것 같아? 참 기특하다 야. 아빠가 먼저 순종해야 될까요? 엄마가 먼저 해야 될까요? 순종은 내가 하지 않는 이상 순종을 절대로 배우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모인 우리들에게 딱 한 명을 내가 보장한다. 먼저 순종하는 사람에게 내가 반드시 놀라운 일을 그에게 보여주겠다.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누가 먼저 할래요? 누가 순종할래요? 네. 손든 사람, 네. 그래도 손을 안 드는 놀라운 분들이 있어요, 이곳에.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중에 한 사람만 이렇게는 안 하시죠. 하나님 언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쩌면 지금 나에게 요구하시는 분명한 순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한때 공부를 잘 못하던 때 공부를 잘한다고 소문을 낸 적이 있어요. 제가 소문을 내면 그거 어떻게 확인해요?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제가 성적표를 보여주지 않는 이상. 근데 저는 분명히 그때 못했어요. 소문을 냈어요. 왜냐하면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꾸 소문을 내보세요. 그러면 그 일이 실제로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간절했어요. 좀 열심히 하고 잘하기를 원했어요. 잘하고 싶었거든요. 뭔가 일을 할 때, 뭔가 나에게 주어진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잘하고 싶었어요. 못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최선을 가지고 다 잘하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런 경험은요, 마치 요단강 한 번 건너면 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한 번 경험하게 하시면은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예전에 한 번 택시를 타고 가는데 어떤 택시 기사를 만났는데 이 택시 기사 되게 밝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어쩜 이렇게 택시 운전을 하시는데 밝으십니까? 그랬더니 대뜸 하시는 말씀이 원래 중국에서 사업을 했는데 다 망했대요. 다 망했는데. 그래서 다 망해서 기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망했는데 망하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야, 이것 때문에 망했구나. 그래서 그걸 깨닫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걸 생각하면서 매일 택시 일을 하면서 버는 돈을 사업 자금으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아저씨가 그냥 잘 되는 게 보여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잘 돼야죠. 망하더라도 소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공부하다가 힘들 수 있어요. 잘 못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마음을 먹고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마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표현하실래요?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순종하는 사람이 복이 있단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고할게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보고할게요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이미.
하나님 믿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놀라울 정도로 곳곳에 소개됩니다. 어느 하나만 제대로 읽어도 여러분들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순종의 자세를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 진짜 좋은 거 우리에게 주시는 거 맞아요? 의심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순종을 미루거나 순종을 의심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은 없어요. 아니, 요단강을 건너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몰라요. 여러분이 딱 생각하고 기대하는 만큼만 믿고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걸 깨달아야지. 내가 아는 정도로 믿는 게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과연 어디서 순종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어느 지점에서 순종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까?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이 흐르는 강물에 발을 담글 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뒤따르는 사람은 이미 일어난 일을 보고 놀랄 뿐이에요. 언젠가 이런 마음이 들지 몰라요. 왜 내 일인데 내 일을 이렇게 미루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미루면서 이렇게 살아왔을까? 이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 여러분, 우리 삶이 후회로 되면 안 돼요, 우리 삶이. 후회하는 사람으로 가득하면 안 됩니다. 맨날 부러워하고 남 잘 되는 거 못마땅하는 그런 삶이 돼서는 안 돼요. 저는 변하지 않는 한 가지 마음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 너는 복이 될지어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그렇게 생각해요. 보성아, 넌 나 때문에 복 받는 줄 알아, 이 녀석아. 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다훈아, 목사님 때문에 너 복 받는 거야. 정말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할 뿐만 아니라 정말 그런 복된 관계가 되고 싶어요. 저는 그냥 통로여도 좋아요. 나한테 많이 안 주어줘도 좋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훨씬 기쁘고 좋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런 표현에 순종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좋은 재물을 가지고 그것을 불로 태우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재물을 드리는 거 좋죠. 근데 사무엘이 깨달았어요. 순종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오늘날 표현으로 얘기하면 순종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보다 중요한 거예요. 한 가지 더 말했어요. 듣는 것이 시작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원래 이렇게 제단에 고기를 태우면 여러분 고기 타면 고기 기름 흐르잖아요. 고기 구워 먹을 때 막 기름 막 흐르잖아요. 알아요? 몰라요? 기름기 있는 고기 먹을 때 맛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름, 훌륭한 그 순양 이걸 이렇게 잘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세요. 한번 옆에 계시는 분들한테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합시다. 네. 빨리 하세요. 빨리. 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세요. 네. 딴 사람 말 듣고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세요. 네. 쑥스러워하죠? 네. 나는 오늘 예배를 통해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런 마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누군가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고 이해하는 것은 놀라운 능력이에요. 상대방의 마음을 알면 그에게 감동을 줄 수도 있어요. 반대로 내 마음을 몰라주면 그것만큼 서운한 것도 없어요.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우리 삶은요, 서로 이리저리 얽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주찬이 얘기도 듣고, 야, 너 힘들었겠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데 너 아무 얘기도 안 해주냐. 너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나한테 빨리빨리 얘기해줘야지. 그리고 또 호윤이도 이제 군 생활하는데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자대 배치 받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힘든 이야기들을, 사람들의 곳곳에 있는 힘든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혹시 제가 이럴 것 같으세요? 아유, 그럴 줄 알았어. 아유, 저렇게 안 믿더니
하나님께서 드디어 치시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세요? 제 마음에 힘들었습니다. 마음이 힘들어서 네, 더 얘기하면 이상할 것 같아요. 말씀 잘 준비하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특히 성도의 삶은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병역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구나 깨달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앞서서 하시는 일을 분명히 경험했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 이거 경험하면 더 이상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동시에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진행하세요. 사실 사람들은 놀라울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학생들 어렸을 때부터 기억하세요. 학생들 어렸을 때부터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실 때 내가 제일 먼저 순종해야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저 말씀이 하나님 나를 순종을 원하는 걸 깨달으면 내가 제일 먼저 해야지. 이런 마음 먹으세요. 어른들도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더 늦으면 큰일 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순종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라고. 나이 들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나이 든 삶 가운데서 특히 하나님은 70대, 80대 많이 역사하세요. 생각보다. 진짜 많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70대, 80대 이제 뭐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요즘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사람이 70 살고 강건하면 80 아니에요. 다 언저리가 그렇습니다. 그 시기로. 그런데 그때 나의 모든 힘을 사용해서 하나님 예배하는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요단강 사건은 여호수아에게 크나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뿐이 아니에요.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교훈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일에 앞서서 일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다. 심지어 모든 좋고 나쁜 일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궁극적인 선을 이룹니다. 여러분 이런 뜻 죽기 전에나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지금 나의 추악하고 조잡한 이런 모습 보면서 마음이 이렇게 철렁철렁 거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겁니다. 내 삶을, 우리 가족을,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하루 저녁 시간을 내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시고 준비하세요. 또한 순종을 명하실 때 언제든 가장 먼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해주기를 바라지 마세요. 누가 먼저 하는 것을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먼저 하겠다 생각하세요. 그리고 요단강에서 가져온 12돌은 이스라엘 역사의 기념에 되듯이 우리 삶에도 그런 순간은 우리 평생의 기억에 남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모든 힘을 사용하고 또 항상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거 한번 경험하고 요단강 그리고 현실을 뚫어내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우리 삶의 기념비적 이야기를 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무 일도 없던데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하나님 제대로 믿어보세요. 하나님 일하시는 거 여러분들 보게 될 거예요. 이게 옛날 성경 말씀 읽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직접적인 경험을 하면서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지 뭐가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없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자신의 힘 가지고 사는 거 아닌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앞서서 일하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잘 듣고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강 경험이 길갈에 세워진 12돌이 평생 되새겨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을 평생 되새기며 사는
그런 일들이 넘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좌절과 실망 속에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하시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겠다 다짐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영혼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어려서부터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아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실 때 가장 먼저 순종하겠다 다짐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또 이 일들을 서로 나눌 때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요단강을 건넜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것처럼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